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요나. 오늘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요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요나야, 너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가려고 했어요. 바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곳이에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피해 저 멀리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했어요. 요나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배의 가장 아래 칸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어요. 시간이 지나자 바람이 더 크게 불고 파도가 더 크게 몰아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신이시여,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세요.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배에 타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여전히 쿨쿨 깊은 잠에 자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웠어요.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지금 아주 큰일 났어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제서야 요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 위에 가보니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서 이미 배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배에는 모든 물들로 가득해 있었어요.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죄를 지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누가 신에게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시작하였어요. 누가 나와서 한 명은 제비뽑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훈 랩런트 나와주세요. 자, 세훈이가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를 골라주고 누가 당첨됐는지 봅시다. 배에 탄 우리 박세훈 친구가 제비뽑기 하나를 뽑았습니다. 아니, 하나를 빨리 고르세요. 시작. 자, 정답은 제비뽑기의 결과 보여주세요. 이름? 요나. 요나였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제비뽑기의 결과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디에? 다시스 가는 이 배를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바닷속에 던져주세요. 그러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더 거세지자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어요. 요나는 바다 깊은 속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정우야, 요나는 살았을까? 바닷속에 죽었을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바다에 무엇을 준비했어요?
아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바닷속에 빠진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먹었어요.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물고기 뱃속에 무려 3일 동안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고기가 갑자기 우르캉캉 퇴 하더니 요나를 다시 내뱉었어요. 이 요나를 어디에 내뱉었냐면 니느웨 성 아주 가까운 곳에 요나를 퇴 해버렸어요. 이 요나는 니느웨 성 근처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열심히 요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다니며 목소리가 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왕과 모든 백성들이 요나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된 회개를 시작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불평한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또 누구였냐면요, 바로 요나였어요. 하나님, 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매일매일 나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해냈어요. 이렇게 화가 잔뜩 난 요나는 이 니느웨 성 밖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만들었어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가 만든 이 오두막에 박넝쿨을 주렁주렁 자라게 해 주셨어요. 박넝쿨을 한번 사진으로 살펴볼게요. 이렇게 요나가 오두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이 오두막에 박이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박넝쿨이 주렁주렁 생기니까 무엇이 생겼을까요? 그늘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나는 참 기뻐했어요. 더 이상 덥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요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은 이 오두막에 작은 벌레를 보냈어요. 이 벌레가 박넝쿨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오두막에 그늘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빛으로 이 요나가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늘이 필요해요. 왜 이 그늘을 다 가져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느니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나는 오두막에 있는 이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을 매우 아까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요나야, 너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을 아쉬워하고 아끼면서 하물며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웠어요. 오늘 우리는 요나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면요, 바로 순종이에요.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가지 않고 어디를 도망갔어요? 다시마가 아닌 다시스예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지켜주셨고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돼요, 못해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복음이 필요했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을 잘 보도록 해요. 시작! 이틀에 한 장 시편 읽기. 이제 12월 달 되면 시편 150편을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줌 예배 참석하기. 화요일 밤 8시 이번 주에도 줌 예배가 있습니다. 줌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세요. 이것은 성경을 찾고 물건을 가져오는 건데 이번 주의 미션은 바로 멋진 모자였지요.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어제 어린이 전도학교가 종강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전도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체육대회도 하고 마지막 성경 퀴즈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전도학교가 종강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함께 인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맞아요. 성윤이는 초신으로 인도받겠죠. 자,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요나 선지자가 회개한 것처럼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